하박국은 짧은 욥기서라고도 합니다. 욥기는 42장이고 하박국은 3장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교인 하나님 앞에 제시되어 있는 욥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매일 큰 은혜를 누리고 있죠. 욥기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고난받는 의인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욥이 살던 그 시대와 비슷합니다.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고 어찌 보면 단 한 칸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을 어기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한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의아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보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까? 하박국 선지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벌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징벌하시는가 하면 유다 백성보다도 훨씬 더 악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연지색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의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갈등하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속에 결론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하시다. 그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을 보고 갈등하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갈등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불의한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세대든 간에 성도들은 현재 상황이 참되고 마지막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불의한 것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어요? 예, 그의 믿음으로. 여기서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인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죠. 불의해도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혼란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성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는 형벌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에 참여함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을 보면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지금 더디죠. 지금 2021년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신 지 2021년이 지나고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후회 없는 삶, 기쁨과 보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큰 5가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었죠. 메시아로. 그래서 초림,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여기까지는 이미 응답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것은 재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사랑의 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오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시대가 훨씬 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시대와 미래,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질 거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내 신앙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 공동체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시대는 더 악화지고 시대 속의 환란과 천재지변, 심지어는 어떤 글에 보면은 부산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일본이 없어질 수도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금 북극이나 남극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희한한 세상을 또 보지 않을까.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징벌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악독한 갈대아 사람, 바벨로니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어떻게 악한 사람을 통하여 선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하박국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믿습니다. 믿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커지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왜 저렇게 했는지 저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사소한 건데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실까? 그러나 나중에 그 경지에 이르게 되자 이래서. 그러나 평소에 잔소리를 하시지만 막상 큰 일을 당했을 때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내 소원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최선을 다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멘. 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그것은 첫째는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세 번째는 어떠한 말씀이든 간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된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라.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루어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부부가 나란히 앉지도 못하고 떨어져 앉아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모임은 12명까지 백신을 맞지 않아도 허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 있어요. 왜? 앞뒤 전후 좌우 아무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최악의 절망 상황에서도 오직 하늘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감당을 해요? 기쁘게. 같이 주님을 믿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매 맞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나는 비록 빼앗겼지만 마지막 절을 보면 더 낫고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자, 35절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6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기다림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많던 재산이 세 차례의 환난을 통해서 같은 날 다 사라졌습니다. 10자녀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한순간에 죽었어요. 자신의 머리끝서부터 정수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에 신뢰하던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욥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친한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해되지 않는 말로 계속 회개하라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라고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 순수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직 완전히 빠지지 않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으로 정금처럼 자기를 붙들어 쓰심을 확신하는, 그래서 의인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욥기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선포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시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수고하고 애씀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인내가 키워지고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나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과 같이 정금이 되어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변에 불의한 것을 보고 누구를 원망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욕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가 뒤지라는 소리 안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악살스러운 욕은 하지 않죠. 왜?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단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나에게서 그런 불순물을 모두 빠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된 순금처럼 변화된 사람을 보고 저분을 보면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고 못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예수 믿더니 진짜 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물이 빠진 다음에 순금처럼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를 갖고 기다릴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박국은 파수대에 올라갑니다.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씁니다. 성루는 성벽 위죠. 맨 꼭대기.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곳이고, 파수대는 적을 감시하는 곳이에요.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루에 오른다는 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낮에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나 2시쯤 되면 제일 피곤할 때예요. 차라리 초저녁에 보초를 쓰고 푹 자면 좋은데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제일 쫄병을 세웁니다. 고참들이 제일 쫄병을 세워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사역을 하고 힘들게 근무를 했는데 새벽 1시나 2시 가장 어려울 때 깨워가지고 보초를 쓰라고 그래요. 보초를 쓰다가 졸면 그대로 영창 갑니다. 보초를 쓰다가 존다는 것은 적이 침투해도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실수로 부대원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감옥 갑니다. 지금 파수대에 올라가지고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병원에도 병 고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을 고치러 왔다가 죽어가지고 영안실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을 바라봤을 때 은혜가 되고 내가 은혜를 얻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믿음을 키워야 될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바라만 볼수록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깎아먹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서 자신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보초를 1시, 2시에 쓰는 것은 너무 피곤해요. 변명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낮에 제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좀 시간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쫄병이 어떻게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참이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성루에 오른다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올스톱시키고 성루에 올라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왜 시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부모가 이해되지 않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저는 어디 가서 물건 잘못 사왔으니까 바꿔오라고 하면 그게 진짜 죽어도 싫었어요. 어떨 때는 그 물건을 누구를 주고 제 돈으로다가 다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요. 정말 싫었어요. 바꾼다는 게.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 그래서 저는 그 전에 학교에서든 아니면은 뭐 어디서든 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거 물건 잘못 사왔으니까 바꿔오라 소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용돈을 털어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 성격을 버리고 그러한 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게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왜 이것을 바꿔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성격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더라면, 그러나 내 생각이 가득 있으니까 차라리 내 돈으로 그것을 누구를 주더라도 가져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내 돈으로다가 그것을 다시 사다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고 그것은 친구를 주거나 누구를 주거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심부름을 시킬 때 정확하게 듣습니다. 아니면은 메모를 합니다. 가다가 잊어버릴까 봐 손바닥에라도 적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사가져 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분통 터져서 이 세상 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억울하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할 일도 있었겠지만 선한 일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이 겪는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자기, 죄 지려고 마음먹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러나 후에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불순물을 다 빼서 정금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잠시 환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파수하는 곳에 쓴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아까 제가 보초를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데 새벽 1시, 2시에 가서 보초 쓰라고 하면 군말 없이 가서 보초를 서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재림의 때, 심판의 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나의 눈높이가 달라져요.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에 제가 학교 직장을 그만두고 18년 동안이나 선생님으로 있다가, 선생님으로 있으니까 뭐 학생들한테도 존경받고 누구에게도 다 선생님 선생님하고 존경받죠. 또 존경받지 못할 일은 가능한 한 하지 않았으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임 사역자가 돼서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갔는데 사역의 거의 절반이 차량 운행이에요. 말씀도 전하고 싶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싶은데 꼴도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도 아주 덜덜이 음악도 들을 수 없는 제일 낡은 차, 물론 제가 제일 신임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어폰을 두 군데다 다 하면 좋겠지만 이어폰을 하면은 빵빵 소리를 못 들으니까 위험 상황이 생기니까 한쪽에다가 이어폰을 하고 한쪽은 약간 소음을 막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무료한 시간 막 3, 40분씩 먼 데를 새벽 차운행서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니까 그때 속에서 이만큼 뭔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차 운전하려고 직장 버리고 이 늦은 나이에 교역자가 됐는가. 아니 교회 성도님이 1000명이 넘는데 이 차 운전해 줄 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쓴다는 게 이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요즘에 사역자들이 차 운행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단지 그냥 그 운전하는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 군대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식 훈련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처음에는 15분 걸렸어요, 모이는데. 그러나 그 제식 훈련을 거듭하면서 3분 내지 5분에 일사불란하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교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려졌습니다. 아, 제식 훈련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구나. 이 엄청난 사람이 우왕좌왕 오합지졸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을 하나 들어드리면,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이 뭐 성가대를 섬기거나 교사로 섬기거나 또는 뭐 설교할 자리에 쓰거나 이러는 것은 당연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성전 청소를 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은 서로 싫어해서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인데,
저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차량 운행에 대한 새로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을 다시방 위에다가, 다시방은 그 본넷 위에, 본넷이 아니라 그 차 운전할 때 그 앞에 평평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100원짜리를 올려놓고 커브를 돌을 때도 이게 움직이지 않게 커브를 돌려고, 또 요철이 있는 울퉁불퉁한 곳을 넘을 때도 그것이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을 했어요. 왜? 내 뒤에는 지금 누가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어느 분이 탔던 예수님이 뒤에 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몰려고 했고, 그리고 이어폰으로다가 음악을 듣던 뭐 설교를 듣던 간에 그래도 그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그 시간은 지루한 시간,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저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유익하게 쓰다 보니까 성도님들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의 중직들이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대단하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삶이 바뀌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서야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섬김의 자리로. 사랑나눔 무료축제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서부터, 사실은 8시 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신 분들 해서 3, 4시까지 다 마무리 짓고 가실 때는 3시가 아니라 4시가 넘어서 가셨죠.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라든가 축복을 소망할 때가 많죠. 기도 응답만을 하나님 앞에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어린 신앙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선물을 사다 주면 뭐만 쳐다봐요? 그 선물을 사다 준 부모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선물을 받으면 그걸로 부모의 사랑은 바이바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10,00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어디까지 포용할 수 있는가? 응답, 그 다음에 나를 출세시켜 주시는 것, 성공한 것, 취업, 이런 좋은 일들만 아멘, 아멘 하며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에 나를 잠시 허락하셨더라도 우리는 핍박과 환난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원망쟁이가 될 수도 있고 불평쟁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시든 간에 대한민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 붕괴 직전까지 와 있다든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공실이 너무 많이 건물에 생기고 이러는 것만을 보면은 원망, 불평이 쏟아질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해가 안 돼도 욥처럼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현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더욱 쳐서 겸손하게, 그래서 안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구국재단에 참여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밤잠을 못 잔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내 뜻대로 세상을 보고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우리가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향, 정든 고향 모든 것을 자수성가해서 쌓아놓은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어야 되죠. 그런데도 기쁨으로 떠날 수 있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 같은 것이에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수고하고 애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역으로 떠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가라 하시면 또 가고 그렇게 했더니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큽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택한 자로 쓰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박국은 4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주신, 나를 부르신, 너는 너의 소명은 이것이다 라고 나에게, 너는 기도자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세상을 바라보되 그 세상을 바로 세우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부함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리는 얼핏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2층에 공실이 있고 아래층에도 하나의 공실이 있어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의 뜨락 무료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두 공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현수막을 걸 자리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갖다 쌓아놓을 데도 없잖아요. 옥상에서 꺼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옷이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유모차라든가 그 빈 공간에 꺼내다 놔도 거기가 가득한데 만약에 그 공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디다 꺼내놓고 어떻게 이걸 했을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이용해서 어제 사랑 나눔 무료 축제를 준비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데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이 공실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어제의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꺼내다 놓고 통풍을 시켜가지고 퀴퀴한 오래된 것이니까 냄새가 빠지도록 그렇게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죠.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봅니다. 내 눈이 아니라 2층을 어떻게 쓰게끔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또 1층의 공실을 어떻게 쓰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간판을 다 떼어내면은 거기가 깨끗해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서 자꾸 기도하면서 미tum 미루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안목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동부에 단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의아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을 믿고 파수대에 올라 성루에 올라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는 쓸 것입니다. 쓰되 무엇을 가지고 쓸 것이에요? 내 생명이 붙어있는 삶 동안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가 하는 것이 그 순간, 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나의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속에서, 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 정직한 영,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가 설사 잘못을 할지라도 그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하면 승리자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어 하박국의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하며 또 이 시대를 기쁨으로 우리가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